예배에 앞서서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효자 7구역 백운섭 집사 유명숙 권사의 모친 되시는 최영자 집사께서 3월 3일 주일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삼성 장례문화원 특 101호이며 발인은 3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주관은 전주 서문교회에서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으로 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전국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러 들어가신 상황 가운데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수종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병이란 물을 가리키는 휘토르에서 유래한 의학 용어로서 오직 이 신약 성경에서 꼭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서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급성이 아니고 만성병입니다. 차근차근 병이 생기고 또 발생하고 경과가 심해지는 이런 만성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만성병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법률로.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며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총 4번의 논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일지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몇 차례 걸쳐서 고쳐주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안식일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안식일을 택하여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그 급한 병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오늘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주일은 그저 예배만 드리는 날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을까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저녁 7시, 8시 이쯤에 행해지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밤 9시, 10시 이렇게 끝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온전히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을 지내던 때가 불과 얼마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오후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3시, 4시면 예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와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에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픈 환자들을 고침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날이 주일날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청함을 받고서 맨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자기보다도 더 훨씬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먼저 앉아 있는 사람을 저 밑자리로 내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차라리 저 끝에 앉았으면 주인이 와서 일로 올라오시지요 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영광이 되지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과 자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처음부터 앉는 것은 이 어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어떤 그런 명예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겸손함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를 베푼 사람,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초대할 때는 너를 갚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자기가 초청을 받은 것을 대신하여 다시 너를 초청함으로써 그 잔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를 베풀 때, 잔치를 벌일 때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잔치를 베풀거나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대가나 보상을 생각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자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또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참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 오직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도 물어본 유대인도 당연히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응한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참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시내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까 종이 가서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그 교만한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치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즉 세리와 창기로 대변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아니하다 산과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는 그것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기초부터 준공까지 과연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그것을 얼마나 많은 자재가 들어갈지, 얼마나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지를 다 계산한 후에 그 공사를 시작해야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면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없고 그 기초만 쌓아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30절이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오로지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내가 그 왕이 자기는 군사가 1만 있는데 상대방은 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싸울 때 내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획한 후에 만약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쟁을 하되,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할 이 계획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적이 멀리 있을 때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성도가 마음의 준비가 없이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없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없다면,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게 된다면 작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금세 포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맛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며 세상의 세상적 가치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과 돈,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도록 인내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와 또 봉사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하나님께서 청함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잘 훈련되고 또 인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활동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냥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많으면 좋겠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뜬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저녁에 평안한 잠자리를 들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치료제가 부족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가 공급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북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10일 날 아버지 하나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많은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정당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시대는 특별히 정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도 못할 것을 과대하게 포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룰 것처럼 선전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정직한 자들, 성실한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뽑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학연이나 지연이나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결핵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의료시설과 약품이 모자라서 속절없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자가 잘 공급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얼어붙었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봄눈 녹듯 녹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날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추구로 인한 갈등으로 복잡한 사회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십 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0.6명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도 자녀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생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0.6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는 참으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대신에 그곳을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구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발생해서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정자들부터 모든 국민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타겟책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금리가 또 낮춰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또 죽이고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과 그런 재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극락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